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람도 고쳤을 수 있다. 이 제목으로,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는 말 중에 사람 안 변한다. 많이 해보셨죠? 또 많이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 여기 더해서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이거 많이 당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또 겪어봤는데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지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안 변해.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 좀 부딪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만났다면 더 힘들죠. 그 바뀌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인간관계를 해나간다는 게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지는 사람들, 처벌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람 봐봐, 저거 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슨 뜻입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런 사람은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또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론과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이라고 잘못 얘기 드렸는데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뭡니까? 사람도 고쳐서 쓸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뭘까요? 한 가지,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과 이 대체 불가능한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에. 이 조건이 붙지 않으면요, 아마 세상의 지론이 맞을 거예요. 사람 고쳐줄 수 없어요. 사람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절대로 고쳐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다? 사람도 고쳐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늘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는 그 형제 자매 안에 한 가족 안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살죠. 주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면서 어떤 사람들을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고 저 사람은 못 고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고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일지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로 고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놓고 그저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고쳐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정죄의 대상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 만나면. 자,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눌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끝낼까요?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래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이후에 사울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야 할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전에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 보니까 여전히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무차별 인정사정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 하니까 허락해 주시오. 당시에도 이제 그런 공문이 필요했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영장, 체포영장 같은 거죠. 여기에 영장에 기록된 거에 이제 따라서 뭐 어떤 사람들인지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허가, 공문을 가지고 발부받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겠다. 참 이 한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잡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중에 내가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에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전하러 가겠다 결단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이 결단을 이렇게 무서운 결단을 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다 잡아들이겠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기세가 등등하여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경험을 사울이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때 그 음성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사울이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냐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하는데,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뜯어보면, 따져놓고 보면은 사실 이 사울은 사람을 박해를 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모든 사람, 네가 박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든 일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프다. 내가 지금 너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서 갑작스럽게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지를 않는 상황에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시내로 가라. 다메섹 시내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만날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울이 찾아올 텐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서 다시 보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이렇게 사울처럼 눈이 멀게 할 만큼 괴로운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앞을 내다보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바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멀게 하셔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가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 안수하게 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또한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리고 그를 보게 하라. 자, 근데 아나니아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왔다. 어쩌면 아나니아도 그 체포영장 발부받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잡혀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니,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그 자기의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렴풋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의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려하는 바를 주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지금 여기에서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 앞에 서면은 당장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제자라고 하면은 평소의 삶이 어땠을까요?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무언가 음성을 들려주실 정도, 그런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이 음성을 직접 들려줘서 이렇게 해라, 그런 음성 환상 아마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 영성이라면요 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 감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한마디에 즉각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주저합니다. 예수님께 저 두렵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여기에 보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는 그 관념에 주님, 제가 가서 어떻게 한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능력을 보여주신다 한들 저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미 딱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도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사울을 지명했다. 내가 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못 고친다 해도 내가 고칠 거니까, 내가 고쳐서 쓸 거니까, 내가 그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쓸 거니까 내가 행할 것이니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또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라. 딱 거기까지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할 일을 보여줄 것이고 그가 내가 택했고 내가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지는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고쳐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다 하면 내 시선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실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또 겪을 만한 일을 겪게 하실 거예요. 배합하지도 마시고요. 나는 아직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왜 저런 사람이 쓰임받느냐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합당하게 사울처럼 사울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로 알게 하겠다. 합당하게 고난을 받아야 하면 합당하게 뭐 겪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 사람 뭐 쓰임 받을 거니까 이제 고난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렇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고 그 이후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것. 자, 여기 말씀 중에 제가 노란 글씨로 아까 딱 한 단어를 맨 앞에 칠해놨죠. 뭐라고 했어요? 즉시. 안수하고 기도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 즉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즉시란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겠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쓰시겠다 하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즉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서 안수 기도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그가 쓰임 받으려 하니 즉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강권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변화가 즉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진 않겠죠. 우리도 하다가 되다가 노력하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보는 것만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친구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나는 사람을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깝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하죠.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부분적으로.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죠.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눈의 한계예요. 사람의 시선의 한계예요. 내 관념이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내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가치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내 기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봅니다. 절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밀하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동일하게 창조된 사람 없잖아요. 동일하게 지음받은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것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어느 한 사람도 같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 가지지 않으시고 또 누구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한 존재로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꼭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되게 유니크하게 지으셨어.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니까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유니크하게 지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수합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사람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그냥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이야, 포기할 사람이야, 저 사람 안 바뀌어, 절대로 고쳐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단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그런 대상들이 보니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알아요, 여러분. 안 맞는데 가까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맞는데 가까이서 같이 지내려니까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몇 분 빵 터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저거 어디다 갖다 쓰나,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괴롭거든요. 그래서 내 시선으로 그냥 참는다고 하는데, 인내한다고 하는데 하다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포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시선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건 내 배우자건 내 이웃이건 그거 나와 인간관계하는 내 기준에서의 그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나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쓰려고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좀 써먹게, 내 기준으로 내가 좀 써먹게,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는 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도 좀 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한테도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저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에 써주세요. 하나님 위에서 사용하시도록 저 사람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심에 하나님이 강권하시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즉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이웃, 우리 교우 모두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차별 잡아들이던 사울도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고쳐 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포기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때를 기다리며,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 같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쓰임받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